오늘은 시편 42편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여러분이 노란색 글자를 읽어서 교독함으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교회를 2주 비운 건, 2주 연속으로 비운 건 아마 목사 안수 받던 그 시점 외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주씩 비운 적은 있지만 2주 연속으로 비운 건 이번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사실 원래 그 방태남 목사님 설교하신 주간에는 원래 제가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방태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휴가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주간은 온전히 쉬었습니다. 제 삶이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또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일하다 보니 사실 솔직히 저한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주간에는 방태남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담비 같은 휴식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늦잠을 잡았는지 솔직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예약되어 있는 1년 전부터 예약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스타트업 회사들을 20개에서 한 40개까지 만나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목, 금, 토 3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제가 토요일까지 거기를 마무리하고 주일날 와서 섬기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사실 이 주간에 원래부터 원로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간도 내려갔는데 한 30여 개 업체가 준비하고 있어서 아침 9시, 둘째 날은 아침 8시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그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오후 2시까지 이 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 토요일날은 그 제주시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뻗었습니다. 겨우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도저히 그날은 제가 생각해도 그냥 안 오는 게 잘 판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날 한 주 그렇게 2주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주부터 저한테 들려온 소식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교회 내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하고 안타까웠던 이유가요. 제가 지금 있는 회사 말고 그 직전 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2020년쯤 그 회사를 들어갔다가 2022년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그 회사 회장님께서 처음에 저를 보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라면서? 예. 야, 네가 우리 건물에 와서 일하면 우리는 코로나 걱정 없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그래야죠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저희 건물에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22년도 8월 달이었나? 제가 이제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됐을 때 회장님한테 큰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퇴직하면 우리 회사 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아닐 겁니다. 방역 다 잘했으니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퇴직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원도에서 걷기 워크숍을 제가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좀 걸었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그 카톡이 뭐냐면 드디어 그 회사 건물에 1호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 이사님 진짜 이사님이 무슨 부적 같은 거였나 봐요. 이사님 나가시자마자 이 건물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요.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첫 주 쉬는 주간에 여러분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뭐 못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듣는데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쉰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코로나 환자가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이 가슴이 철렁하면서 마음이 막 슬퍼지더라고요. 2주차 돼서 그래 한 주 지났으면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그 주간에도 더 심해져서 지난 주간에도 주일학교가 따로 예배를 못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린다. 그 다음에 우리 효진 자매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참석 못 한다라는 카톡을 보내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당장 나부터도 뭔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번에 8월, 9월 해서 교회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합니다. 예,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지만 전용민 장로님이 몸이 좀 편찮은 부분이 발견되었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박찬호 집사님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교회 내에서 급증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자리를 비워서 그런가?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나도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뭔가 특별한, 예전에 그 고조선인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도? 소도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다는데, 소도가 뭐냐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소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의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거기서 잡아오지 못하는 특별한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가 그러한 특별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는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다른 사회의 어떤 공동체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은요, 코로나가 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면요, 그곳에 누군가는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곳에 누군가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보호망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아,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시면, 교회에 내가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이 안전하여 아무 일도 혹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장로님께, 우리 집사님께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자칫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서양은요, 기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정적으로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서 벗어난 계기가 있는데요. 누군가는 르네상스 운동이나 계몽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느냐? 세계 1, 2차 대전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공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계 1, 2차 대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세상에 하나님은 없나 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계 1, 2차 대전과 같은 끔찍한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번창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초대교회를 찾아왔던 지난 한 달간 혹은 올해 혹은 우리가 사는 교회 생활 동안 교회 혹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덮쳐지게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저의 농담 같은 이야기처럼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코로나가 터졌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드리기로 준비한 것을 결정한 것은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내가 이 설교 본문으로 해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오늘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께 큰 위로와 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슴 많이 보셨어요? 동물원 가서 사슴을 보셨지만 주변에 사슴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사슴은 봤지만 사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 사는 사슴은 잘 모르겠는데 중동에 사는 사슴은 기본적으로 식물이나 이슬이나 자기 침, 오줌 이런 거에서 수분을 섭취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잘 안 먹는답니다. 물을 오랫동안 안 먹어도 수분 섭취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이 중동의 사슴이라. 그러니까 애지간해서는 물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평소대로라면 사슴이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라자손으로 알려진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슴에게 매우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평소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사슴이 목마르면 찾는 것이 시냇물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슴은 평소에는 시냇물을 찾지 않습니다. 사슴이 무언가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가 되어야 그나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사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냇물에 못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시냇물에 가면 당연히 물이 있어서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슴과 같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못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하지만 당연히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의심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첫 구절에 이 시편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급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시편의 저자는 그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병원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라 여러분이 전하기는 또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라서 수술을 한번 하면 해결이 된답니다. 발병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이 철렁? 물론 가슴이 철렁합니다. 세상에 항상 건강하게 살던 사람인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온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 뭘 원하세요?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저희 아내를 이런 일로 힘들게 만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나 보다. 기도하라 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위험이 찾아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여러분 앞에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험과 위기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저 하나님만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혹시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석하셨다고 해도요,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지금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구약의 신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은 실제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지,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구약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지금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곳은 최소한 성전으로부터 50km 이상은 다 떨어진 곳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나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고민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손에 말씀에 띠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다른 이방인이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한 거죠. 야, 이 미련한 놈아. 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아? 네가 지혜롭게, 네가 재주껏 네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야,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네 문제 해결 벌써 됐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서울에서 첫 주, 둘째 주 못 내려올 때 저도 회사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에는 코로나가 유행한다는데 서울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회사 사람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무님 창원은 교회 아닌가요? 교회에도 코로나가 돌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라고 저한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라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차라리 나보다 제가 믿음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쉽지 않죠. 질병이나 사고나 유행병이 벌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요즘도 코로나가 있어요? 교회에 코로나가 있어요? 이 얘기가 가장 악권이죠. 그거 안 아프게 해달라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데 아프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저 말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들의 표현으로 그 귀한 헌금하는 것의 이유 혹은 목적이 안 아프게 해달라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혹시 아닌가요? 정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지? 라고 하면서도 지난주 내내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어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프다고 아픈 일이 발병을 했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유행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교회는 영험하지 못해서
그런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을요, 비유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영민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누워 있는데요. 주마등처럼 우리 교회 생활했던 시간들이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하루에 3일 매일 꼬박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이 기억이 막 나요. 아름다운 순간들이었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들이었고, 그러다가 순간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지금 병상에 누워있네. 그때 그렇게 사람들과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저보다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위험을 만나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던 그것들이 후회가 돼요. 교회 열심히 했던 것들이 후회가 돼요. 왜요? 안 그랬어도 어차피 걸릴 병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그 난리를 피웠던 것이, 그렇게 봉사했던 것들이 지금은 후회가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넘치던 시절이 오히려 아프고 났더니, 위협을 겪고 위기의 순간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을 가서 검진을 했더니 2줄이 나온 거죠. 2줄을 보자마자부터 기침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래요.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안 갔다면, 저 보세요. 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예배 안 왔더니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예배 온 것이 코로나 걸리게 되는 일 아니었어? 라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에 가장 진실된 고백이자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까지는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벌어지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쓰잘데기 없는 일이었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기분에 젖어서 내가 착각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지금 서양 교회들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시간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결론 지어버린 것이 오늘날 서양의 신학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 자신한테 얘기한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이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신앙이 이걸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찬송하는 은혜 속에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이 넘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요, 성격 급합니다. 특히나 이 남쪽에 사람들, 저를 보면 알아요. 성격 급합니다. 병이 나면은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호떡집에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다리라. 기다리라. 저는 지난주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쌍둥이 낳을 때도 가본 적 없는 산부인과 응급실을 가봤습니다. 새벽 2시에 아내가 갑자기 옆에서 자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 가뜩이나 수술 날짜를 받아둔 상황이다 보니 위급하고 큰일이 생겼나보다라는 생각으로 아내를 이렇게 잘 건사를 해서 119를 부를까 하다가 마침 아내가 수술하기로 얘기했던 병원이 야간 분만하는 응급실이 있다고 해서 그 응급실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가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보셨어요? 응급실을 가보면요, 막 울고 불고 꽐치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요즘은 뭐 좀 병원이 질서가 잡혔다고 하던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뭐 우리 애 살려달라, 뭐 담당 의사 어디 갔냐 소리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산부인과의 응급실은 좀 다릅니다. 산부인과 응급실을 새벽 3시에 가봤는데 앞에 남자들만 쫙 앉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한 소리를 치지도 않고요, 어떠한 불안도 없고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문이 탁 열려서 아무개 산모님 보호자분 그러면 예! 안전하게 출산하셨고요. 아들입니다. 앞에서 15분 기다리시고 보호자분 준비한 거 들고서 앞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 막 웃음이 생기고 옆에 있는 사람이 축하해요. 이게 응급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응급실은 어떤 곳이에요? 응급실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곳 아닌가요?
내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가도 응급실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생기는 곳이 응급실입니다만, 실제 제가 가봤던 응급실은 살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보기보다는 여전히 너무 불안하고 놀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의 응급실은요, 응급실에 도착만 하면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왜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 아내가 저기 들어간 이상 새 아기를 가진 채 태어나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이러한 응급실의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분만실 앞에 남편과 같은 신앙을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한 것,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것의 의미는요, 이러한 응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도 불안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도 절망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도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응급실을 상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으니 걱정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 옆에 있을 때 아파 죽겠다고 저한테 막 얘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요. 아내가 막 얘기하는데 뭐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저 불안해요. 우리 아내가 장애가 생기는 건가? 그런데 저 응급실에 딱 들어가고 났더니 제 마음이 이제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요? 제가 산부인과 응급실 갈 생각을 했겠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분당서울대병원이라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게, 아내가 수술하기로 한 병원이 산부인과니까 분만을 하겠구나. 그럼 밤에도 전화를 받겠네? 라고 전화를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고 상황을 듣고 우리 아내 차트가 있는 걸 보더니 병원에 오라고 한 겁니다.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해서 병원 갈 때까지는 쫄았어요. 왜요? 밤에 오랜만에 운전하는데 어찌나 힘들든요. 새벽 3시에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요. 도로에 운전하는데 제가 너무 막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주차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주차하면 라인에 딱 맞춰서 주차를 해야 제 마음이 편한데 병원 앞에 응급 주차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막 불안해요. 하지만 아내가 응급실에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순간 옆에 계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 할 일이고요. 저 문 안에서부터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 하나님 믿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병원 가서도 불안한 신앙 혹시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그 말씀이 저는 그 병원 산부인과 응급실 앞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이 그때 기억나는 게 놀라운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배경 다 몰라도 돼요. 무슨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히 이룬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믿음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누가 열심히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하시겠대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산부인과 응급실 앞에서 저는 이 말씀만 대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신다고 했죠? 열심히 하세요, 빨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저 이 앞에서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나왔습니다. 뭔가 시술을 받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데? 그래서 안 아파?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설교하라고 이런 경험을 주시나 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저희 안에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편 기자의 이 시편 42편이 5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기도했으나 시편 기자의 시를 보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을 뿐입니다. 제 삶을 적용해 보자면요, 그날 일은 끝났지만 저희 안에 수술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많은 기도와 헌금과 예배 드렸던 그러한 기억들이 오히려 저를 부정적으로 만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재미있게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의 폭포 소리예요. 주의 모든 파도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시련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한다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일로 내가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이러한 희망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면 참 감사할 텐데, 전 시편 기자에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그날 일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은혜의 사람이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진일보된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위험과 위기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라고 저는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 이 계획 안에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요,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한 번 절망하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핏 읽으면 우리가 조금 전 힘을 얻었던 5절과 11절은 같은 구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전혀는 아니고요. 비슷하지만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는요. 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11절과. 그런데 5절은 그분의 얼굴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그를 찬송할 겁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5절입니다. 그런데 11절은요. 앞부분은 똑같지만 뒤가 그분은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반면 11절 시가 끝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있는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구원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과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그게 예방주사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신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이 망하지 않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병원 가서 예방주사를 받으시고요. 차라리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드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한 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비나이다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위험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과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예방주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상지도 못한 사고가 교회 다니는 신앙 좋은 안수 집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냐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럴 거면 교회 왜 다니냐? 보험 들지. 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병이 생겼다고, 우리에게 위기가 만났다고,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끝은요, 심지어 우리가 어느 날 껴하고 죽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에게 끝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끝입니다. 그 끝에 소망을 둔 우리가 왜 오늘 이 땅에 결국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벤트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냐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시편 42편 기자처럼 그분은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낙심과 불안이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과 위기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면 그 낙심과 위기 속에서도 절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기 아내가 아들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 남편들의 심정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니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